본문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연일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만 이런 거 아니에요. 과거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나눠져서요 극렬하게 싸웁니다. 근대에는 찬탁, 반탁 서로 싸워요. 현대에는요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눠서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 간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긴 다툼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갈등이 봉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삽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여러분 어둠에 깊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둠에 잠겨 있고 우리 국민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고 약점을 공경하면서 갈등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극좌가 있었어요. 젤롯 당원들, 극좌, 극우세력, 세리들, 로마 친 완전히 극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극좌와 극우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함께 데려가 함께 밥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와 성도가 갈등의 선봉에 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둠에 잠겨있는 우리나라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일,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1번이야. 1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나라가 어둠에 잠겨있고 국민이 어둠에 잠겨있고 신앙인들이 어둠에 잠겨있는데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빛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할 거냐?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 정치인들 아무도 구할 수 없어. 누구만 구할 수 있냐? 예수님이 구할 수 있어. 이거를 자신 있게 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함께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0년 전 광주 땅은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때에 유진배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잖아. 그때 뭐 동학혁명 시대, 일제시대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일본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 양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같이 살고 양반하고 낮은 곳에 있는 서민하고 같이 살고 함께 살았던 곳이 양림교회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우리나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민 개인, 우리 성도들의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것이 어느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부각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동으로 생각이 납니다. 올해부터 예산 독립을 해서 아이들의 헌금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 저 애들한테 왜 저러는 거야? 10년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낸 헌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배부르고 풍성하게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애들을 안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작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래서 예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 양림교회 교회 학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학교가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맑은 샘물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만들어주냐?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양림교회 모든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양림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어린 시절부터 작은 것 들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해요. 2종류예요. 교회가요 2개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극우 세력, 태극기를 막 흔들어. 또 반대로 극좌 세력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교회는 다 공산당들이 있는 곳이고, 한쪽에서는 교회는 전부 극우 세력만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정치예요? 우리 교회 정치 아무것도 않잖아. 그렇지만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교회는 정치 집단으로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 싫어.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건강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2025년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에 앞서서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의 빌립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을 남의 말로,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새해 첫 주가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좋네, 좋은 소리 들었네 하고 가잖아요.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가장 먼저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왜 하라고 했냐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 승질내고 살고 불친절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예배당 가자면 오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단기간에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없고 장시간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살아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닮아져요. 전도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 친척,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무슨 이 시대의 비상계엄령이야. 무슨 웹툰이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져, 지금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누군들 생각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재림하신다, 많이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몇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엄령을 보면요, 좀 웃겨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성공을 했어. 왜?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이게 어떤 또 두려움을 주냐면,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허술하게 군인들이 저렇게 허술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최고의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실패됐잖아요. 이거 전쟁 나면 저 사람들이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허술했어요. 철저히 준비했대요. 그렇지만 실패했잖아. 허술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시간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깨어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도 않아. 아무도 믿지 않아. 비상계엄령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하루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뿅망치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진 아이가 벌칙으로 선생님한테 뿅망치를 한 대 뿅 맞는 거예요. 그렇게 뿅망치에 한 대 맞은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오늘 선생님에게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이집으로 찾아와서 CCTV 검색을 요청하고 그 교사를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이사장인 제가 나서서 게임 시간에 뿅망치로 때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맘카페에 저와 원장을 아이를 때린 교사 편을 드는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망치로 때리는 어린이집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댓글을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저에게 그 어머니를 고발해서 글을 내리게 하자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엄마가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요. 그 엄마 때문에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원장이 어린이집 원화 모집이 안 되니까요, 울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 원장을 몇 차례 달게 해줬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 정말 큰 기업에서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 친환경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위탁 업체를 공모를 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신청했어요. 제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뿅망치 사건으로 눈물바람을 하던 그 어린이집 원장, 제가 원장으로 놓고 왔어요. 그 원장이 2달 전 광주에 와서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고 남편이랑 같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과 교사와 원장과 저를 비방하던 그 엄마를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조언했어요, 고발하라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살아야 이 세상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에 합동양림하고 저희 교회하고 강단 교류했어요. 합동양림교회에 가봤더니요,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거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모가 다 데리고 옵니다. 대학교 다니는 청년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도 앉아 있어요. 너 몇 학년이야 물었어요. 고3이래요.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라, 너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 학원에 가 있어요. 예배당에 안 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거지 대장 닥터 카딩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 중에 갑자기 그 카딩턴 선교사님 아들인 루이스 카딩턴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할 줄 알고 제가 설교한 건 아닌데 방문을 했어요. 이 두 분의 모습에서 제가 책에서 읽었던 고호번 아버지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굉장히 검소한, 다 떨어진 더러운 운동화 신고 오셨고요, 낡아빠진 티셔츠 입고 오셨더라고요. 두 분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북한 사역과 탈북자 사역을 병행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루이스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가 9남매입니다. 손자 손녀가 37명이에요. 남편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를 4명 낳기를 기도했대요. 아내인 미세스 카딩턴 선교사님은 자녀를 5명 낳기를 원했어요. 합하면 몇이에요? 9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뜻을 이뤘습니다라고 했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녀들을 9명 낳게 된 이유,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 목회자 아니면 교회 사역자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처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두 분, 카딩턴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부럽기도 해요. 나는 못 사는데 그분들은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더 부러운 것은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9명 낳아서 자식들도 선교사로 보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내가 물려받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부러워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는 목회자와 같은 부모가 되고 예배당 같은 가정을 만든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양림교회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림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